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일꾼들이 한두 가지가 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2023년 송국, 2024년 영신 예배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죠. 이름을 왜 기억을 하느냐? 이름이 우리 조카 이름하고 같아서 경민. 성은 손씨 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기억을 했어요. 참 아름답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진다라는 게. 2024년은 이제 흰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작년 온담매시 들어보면 이런 목소리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2023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은혜 가운데에서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시간이 수월하게 가고 편안하게 가고 중간에 태풍도 없었고 모기도 많지 않았고 그렇죠. 비록 비가 좀 많이 와서 여기저기 비가 새가지고 고생을 좀 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물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것만 해도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퍼뜩 깨달아졌어요.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우리 후대들하고 저들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소원을 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신학을 시작을 하고 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개척을 해봐야겠다라는 상상 자체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상상 자체를.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제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셔서 시작이 됐고 올해가 2008년 5월 18일 날 첫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6년 차가 이제 되겠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운 교회답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언제나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보면 제2의 개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제까지 교회다움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가 조금 성경에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교회다움이 뭡니까? 교회다움은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증인 말합니까? 22절에 사도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그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고 그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인내와 수고로 섬기는 것이 그게 교회인데 이 정체성을 이제야 확립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고 겨우 깨달아가는 그래도 안 깨닫는 유다나 이스라엘보다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다움이 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언제나 성도다움이 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언제나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부활을 소망에 선 것이 교회다움이고 성도다움이고 믿음다운 믿음이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다르게 가겠죠. 이제 누가 방언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방언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집마다 음식이 다르지 않냐. 어느 집의 음식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만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느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 다양하더라. 다 자기 안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분들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죠. 본 적도 없죠, 아마. 저는 예수 믿고 나서 94년에 믿고 그 다음에 여름에 방언을 받았으니까 다 들어오라고 그러시고요. 친구들도 한 8개월 그때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어떻게 방언을 받았느냐? 큰 누나를 전도를 해야겠는데, 이 사람이 안 믿고 그래서 내가 큰 누나가 오면 큰 누나 앞에서 이 방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지라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추석에 누나를 만났어요. 누나 앉아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 들어봐라라고 막 방언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누나 집어차라. 뭔 소리 안 와?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나는 기도하고 방언을 받아서 했는데 그 누나가 집어차라. 뭔 소리 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은 그 뒤로는 별로 이제 안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고시원 생활할 때도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4가지 제가 받은 방언은 4가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안 한 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무슨 믿음입니까?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길이란 걸 알고 사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걸 캐리그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알 필요도 없는데 혹시 어디 가지고 그런 단어 만나면 당황할까 봐서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제가 당황했거든요. 뭐야? 그러고는요 한참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선포, 특히 복음을 선포하는 걸 캐리그마 그러더라고요. 신학자들은 근데 아무 설명도 그렇게 써버려요. 요즘 기자들보다 요즘 기자들은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뭐예요? 가로 열고 무슨 뜻 해놓거든요. 근데 이 선포할 때 뭘 선포합니까? 다른 걸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지 않냐? 성령이 오시면 말세 아니냐? 그러면 이 말세는 누가 와야 말세냐? 메시아가 오는 게 말세 아니냐? 그럼 메시아가 오셨다. 그 증거가 이 성령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들었지 않느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2장 32절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복음의 선포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꾼을 택합니다. 핍박자 사울을 택해서 전도자 사울이 되게 하죠. 그가 돌아온 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선포한 복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곧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다. 말세이다. 그 말은 그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내가 확실한 증인이다.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에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에 가장 저는 인상적이에요. 우리 조상 12지파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겨서 간절히 얻기를 소원하는 그 부활. 나는 그거 증거한 것밖에 다른 죄가 없다. 내가 그걸 증거했다고 이와 같이 나를 결박해서 죄인 취급을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죠. 자기 간증을 하죠. 그리고 이제 28장입니다. 드디어 그 바라고 바라던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원로들을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대적을 한 것이 아니고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곧 죽은 자의 부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얽힘없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내가 우리 민족을 대적하러 온 게 아니다.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자기 변명을 하고 증거를 하죠.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요 누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 보지 않고 성경대로 진짜 그대로 읽어봤어요. 그대로 보고 싶다 봤거든요. 딱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해요. 뭐밖에 얘기 안 하죠? 처음부터까지 부활. 그렇다면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할 내용이고 힘써 전할 내용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있는데요,
한쪽에는 가요체 애들이 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고요. 얘들 흔히 그러잖아요. 아, 저 새끼들 기분 나빠. 재수 없어. 똑같이 반칙하면서도 왜 똑같이 쟤들만 반칙한다고 그러고 싫어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같이 놀자. 싫대요. 그러는데 가야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형이 있어요. 그 낙중형이라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낙중형은 아나요? 나 있잖아. 아니 낙중형이요. 목사님 말고. 나는 찾지도 않아. 제일 인기가 좋아. 그래 이제 일찍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와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오더니는 이제 걔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더라고. 같이 공차는 애들이 목사님 저 낙중형한테 갈래요. 가지 마 새끼야. 예. 그래놓고 이제 이쪽도 끝나고 이쪽도 끝났어. 끝났는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못 봤어 내가. 그러고는 이제 애들이 이제 우리 전집사님이 풀빵을 사줬으니까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죠. 그러다 오늘 가면 몇 개월 만에 아이스크림 먹게 하라고 이제 대충 인원을 세봤는데 한 4번 세 번째 세놓고 잊어버려. 세놓고 잊어버리고. 쟤들 몇 명이었더라? 우리도 분명히 셌는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30개 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0개를 샀는데 피구를 계산을 안 한 거야. 사가지고 왔는데 같이 나눠 먹고 이제.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딱 애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가장 삔질삔질한. 그리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내가 라면 사줄게 가지 마라는 김갱주. 그 형 이름이 경현이요. 하경현이 아니고 김경현이요. 그놈이 딱 옆에 같이 앉았고 되게 낙중형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좀 앉아가지고 같이 듣고는 끝날 때 같이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놈 새끼 입에도 드디어 아멘이 나왔습니다. 유난히도 친한데 유난히도 교회를 싫어해요. 오기 싫어하고. 그럴만 하기도 해. 진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주 독립적으로 잘 자라고. 저 그 형은 김경현이는 야들야들 보실보실하니 꼭 야곱 같아. 근데 이놈은요 와 이래가지고 예서 같아. 목사님 저는 저 형들하고 언제 찰 수 있습니까? 경현이나 태영이나 쟤들하고 언제 찰 수 있냐 자기는. 너는 6학년 되면 갈 수 있을 텐데 갈래? 예, 저 갈래요. 별거 아닙니까? 키도 요만한 것이 저 갈래요. 가서 하면 되죠. 이래요. 5학년 아이가 형들 보고 가서 하겠다고 그러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삐질삐질하니 교회 가자면 왜요? 왜 가요? 이런 식이 대답하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 낙주생이 복음 전환회겠어요. 관영이라고 박관영이라고 박관영 박의지 형제예요. 딱 안았어요. 안고 나서 이제 내년에는 못 안으니까 커버리거든 저보다. 크기 전에 한번 안고 있어야지. 요즘 자주 안아주고. 관영아 같이 예배 드리자. 예? 그럴까요? 응. 꼭 11시 10분까지 애들이 나와 알았지? 다음 주부터는 하고 대답은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들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 현장에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설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의 대부로 아버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큰 군사로 병거와 마병으로 서는 귀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제 더욱더 크게 누리는 2024년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교회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주제는 뭡니까? 죽은 자를 내 자녀를 사망에서 건지는 게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희건이를 안아봤거든요. 무거워요. 이제 힘들어요. 허리 아파요.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참 감사하게 지 컨디션 안 좋다 오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 오지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근데 제이는 하루 종일 안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 아닙니까? 방금 노승희 고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들어오기 전에. 코에 솜을 뺐답니다. 살 것 같답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답니다. 제 마음도 놓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코에 솜을 안 뺄 때까지만 해도 숨을 이 코로 못 쉬잖아요. 입을 한번 세보세요. 며칠 동안. 머리 아프지, 코 막혀도 답답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 못하지 이러니까. 물만 마시니까.
근데 조금 살겠다고 그럽니다. 이제 좀 살만하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게 부모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부모는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힘들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생명의 부모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야 되면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망에 있는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로 이끌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량을 먼저 해야 됩니다. 속량을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가 필요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도, 우리가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모든 성과 의지와 노력을 다 해도 속죄를 할 수 없어서 속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대신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뒤에 붙여져 있는 다시 오실 주님도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딱 화면에 내가 주님처럼 비춰졌는데 화면을 좀 크게 잡아보면 하트가 이렇게 크게 있다니까. 거기에다 주님을 집어넣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러지 마세요. 순서대로 다시 오실 주님 이리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이초석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오신 이유는 우리 죄값을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무덤에 두지 아니고 썩은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그 말씀대로 시편 16편 10절 다윗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무덤의 장사는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전 세계가 성탄절을 알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모든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때 나는 몰랐는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년 전이면 모를까? 지금은 안 돼요. 그럼 100년 전은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다 얻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한 영혼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복락원에 에덴에 드리기로 작정하신 선택하신 그 영혼들만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만 믿는 겁니다. 그게 영접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고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낳으시고 나를 그 영원한 천국에 드리고자 계획하시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옛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세상에 말합니다. 항상 세상은 그럽니다. 너 아반떼 타니? 나는 롤스로이스 타는데? 그러면 항상 뭐하죠? 깝주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죽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도요. 누구 자녀가 이번에 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제가요. 뭐 부재긴 합니다만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장학금도 공부 잘하는 놈 주지 말고 어려운 놈 주자. 그래가지고요 각 기관마다 장학금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조사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들 안 줍니다. 왜 안 주죠? 학교에서 받잖아요. 누구는 받으니까 안 받아도 돼? 가정 어려운 아이들, 불신자가 힘들게 다니는 아이들, 그래도 올려서 보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온갖 미사역을 동원해야 됩니다. 왜? 당연히 통과를 못해요. 이게 모든 기관에 다 A뿔 나오는 이게 우수생들이 오는데 중등부에서만 그게 안 올라오고 지 멋대로해서 오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되게 싫어해요. 왜 중등부 이 새끼들이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러거든요. 교회까지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수능 기도회를 한대요. 우리가 뭐 절간이냐 수능 기도회 하게. 수능 안 보는 실고생들은 어쩌라고. 그런 걸 심지어 한번 생각해 봤냐. 교회가 그걸 안 살피면 누가 살피냐.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광고하지 마라. 광고합니다.
그러고 막 온갖 막 돈을 들여갖고 막 잔치를 벌이듯이 합니다. 에라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수능을 보겠지만 안 본 애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 한두 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근데요, 누가 됐든지 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에 드리기로 하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드리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준 겁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입니다. 정말로 큰 싸움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들을 가지요. 여기서 또 이제 인생의 서열의 쓴맛을 한번 봅니다. 제가 우리 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오빠처럼 아빠 옆에 있어줘. 나는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멀리 가지 마. 근데 우리 딸은 나하고 반대야. 나는 멀리 가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그래. 그런 고생하지만 해본들 그게 그거예요. 안 해도 똑같아. 그건 아빠가 인생을 살고 나서 하는 소리고, 나는 아직 안 해봤잖아. 난 하고 싶다니까. 그냥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같이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게 본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긴 하죠. 근데 오늘 또 이제 같이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은재야, 우리는 천국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그거 바라보자. 이거 뺏기면 안 돼. 쉽게 뺏긴다. 절대 뺏기지 마라. 앞으로 우리 인생에 많은 일과 사건이 있을 텐데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만들어가고 체질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승리, 성공 그러면은 그냥 꺼벅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에 서서 이 바른 성도다운 성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대부가 되는 것이고 병거가 되는 것이고 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서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합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열왕기상 16장 29절 30절 31절에 보니까 그 이전의 왕들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여겼더라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그러면 왕이 그러고 주변에 모든 사람이 그때 당시에 송고가 출세하는 모든 사람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홀로 고군분투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자기는 자기 혼자 그렇게 싸우는 줄 알았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족합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퍼질러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미 이 아합의 집을 위해서 에후를 준비했고 에후의 손에서 벗어난 자를 엘리사를 준비해서 엘리사가 죽이게 할 것이고 그 손에서 벗어난 자는 하사엘, 아람의 왕이죠.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네가 모르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과 소금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이스라엘 병거로 이스라엘 마병으로 섰기 때문에 그 너의 빛을 바라보고 이미 7천이 예비되어져 있다. 7천과 14만 4천은 같은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냐? 7은 완전수입니다.
천은 많고 많아도 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구원주의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다. 너는 담대하게 살아. 그 사명을 받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로, 마병으로, 아버지로 섰습니다.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부활의 소망, 내게 줘야 되는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교회에서 또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세워진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는 드러내놓고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는 숨어서 했지만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왕이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엘리야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강을 가르고 건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40여 명을 앙콤 2마리에다 찢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래도 물론 대적은 합니다만은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 좋거든요. 마음대로 쓰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타락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괜찮아요. 좋아요. 네. 힘 있는 자들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왜요? 우리 바알은 다 허락해 주거든요. 금송아지 하나님은 다 허락하거든요. 네. 뭐든지 힘 닿는데 힘 있는 사람이 할 때 괜찮아요. 다 허락이 되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다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보게 되면 알 겁니다. 그러니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은 입에 맞는 거, 즐거운 거 못하게 하는데 바알은 가능하잖아요. 예. 장어도 못 먹게 하는데 바알은 먹게 하잖아요.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는데 바알은 먹게 하잖아요. 그 향긋한 포도주 얼마나 좋습니까? 취하도록 마시면 좋지 않습니까? 못 먹게 하는데 바알은 마시게 하잖아요.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예.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힘껏 섬기겠죠. 그러한 때에 엘리사는 힘껏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대로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간 것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뭘 갖는 겁니까? 엘리사는 이 땅의 고난스러운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 영광의 승리가 있다라는, 부활이 있다라는 걸 본 겁니다. 엘리야 몸이 그냥 갔겠습니까? 부활한 몸으로 올라갔겠죠. 그 형태를 가지고. 그랬으니 엘리사는 얼마나 그 소망에 있었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에게 귀 기울인 자가 없다 할지라도,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는지 그 악한 요아스 왕이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병들었죠. 이제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또 누군가를 섬길 때, 이스라엘과 같이, 요아스 왕과 같이, 아합의 가문과 같이 전혀 그 섬김의 반응이 없고 섬김을 이용해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군사입니까?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2장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군대가 그날에 나왔으며 그랬어요. 430년을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자들이 그냥 우르르 나왔는데 그 우르르 나온 군사들을, 무리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민수기에 말합니까? 시내살에 이르러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합니까? 민수기 1장이죠.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군사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민수기 1장 2절에 3절에 보니. 그리고 다시 모압 평지에서 광야인지 40년 광야를 마친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다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6장이죠. 2절에 보니까 싸움에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해서 인원을 파악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합과 같은 왕의 시대에 살고, 우리가 요아스 같은 그런 타락한 시대에 살고, 아무리 주를 말하고 섬기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섬김을 이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결코 돌아서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개념이 그대로 신약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2번 일으키시죠. 예. 그럴 때 남자의 수를 셉니다. 4,000명, 5,000명 세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남자의 수만 4,000명이더라, 5,000명이더라 그럽니다. 여전히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그 안진병이가 돌아온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에 몇 명이 왔다고 그럽니까? 4천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계시록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이죠. 4절에 보니까 그 수를 센즉 14만 4천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와 그 아래에 있던 모든 백성과 모든 성도는 다 싸우는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싸우는 교회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4만 4천 지상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14만 4천이 아니고 그건 무식한 소리고. 무슨 표현이라고요? 천국을 새 예루살렘 도시로 표현을 했어요. 상징화된 표현이죠. 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상 지상교회를 뭐로 표현해서? 숫자로 표현했어요.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요? 싸우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보게 7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7번씩이나. 왜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았고 군사로 보냄받은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군사로 싸울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군사로서 사명에 충실해서 부활의 소망에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을 조언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이고 그가 연약한 후대들의 부모가 될 것이고 그가 연약한 성도들의 부모가 될 것이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며 마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2024년 이스라엘의 병거로, 이스라엘의 마병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대부로서는 은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시대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이 이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당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 속에서 감당했습니다. 일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악한 왕이 그 입으로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이 시대의 대부로 부모로 그리고 병거와 마병으로 우리 후대들의 성도들의 아버지로 병거와 마병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병사입니다. 저는 군사라는 단어가 더 좋은데 성경이 병사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병사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투의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파송된 군인들입니다. 이제 이 군인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주님께서 이사야서 11장 4절에 마태복음 에베소 6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의 흉배가 뭡니까? 의의 흉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는 사단의 심부름꾼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복음을 못 깨달았다,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병사는 무슨 싸움을 합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가진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무기가 뭐냐? 그게 진리로 띠를 띠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진 자의 삶. 아파트 입주하는 기분 아시죠? 그러죠? 내일 쉬는 날 기분 알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분 알죠?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유소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저 본사에서 말씀드리더라고. 무슨 본사인데요? 뭐 사람들이 본사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는 절대 안 그러고 무슨 본사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세하게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처음 들어보는 와이프 회사에서 브러쉬 회사에서 와이프 나왔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천천히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저한테 와이프 교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1월 달에 폐차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 안 해도 됩니다. 미안해요. 파이팅. 그러고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젊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줘야죠.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 차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받아도 별로 신경 안 왔어요. 되게 그래서 차를 좀 편안하게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상급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방법이 진리의 띠를 띠고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새해에 하나님께 기도할 게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애들이 그럽니다. 아싸 목사님 편이다. 잘됐다 그럽니다. 왜? 반치광이 우리 편이잖아요. 내가 왜 반치광이야? 목사님 맨날 반치 쓰잖아요. 내가 지구들한테 반치 쓸 게 뭐 있다고. 그게 내가 반치광이래요. 내가 반치광인갑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그래. 그럼 맞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올 2024년에는 내가 의의 흉배를 붙여서 목사님 우리 편이네. 야 이제 반칙 오면 다 저쪽까지 다 이제 틀렸다. 그 정도의 말을 2024년, 2025년 송구행진 예배 때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력을 할 겁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증거돼서 좋은 병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와 병거와 마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금수의 삶으로 세워주셨으니 이제 2024년은 그 금수로서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감당하는 부활의 소망 가진 자, 부활을 증거하는 자,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